갈라디아서 중점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중점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이 그리스도와 종교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잘 한다면 이 책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예로서 제시를 하죠.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유대 종교에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다. 유대교에서 훈련받았고 또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아주 온전히 습득했고 그는 전적으로 그것에 자기 자신을 올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어떠한 조직이나 형식이나 가르침이나 어떠한 실행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이다. 그런 것을 계시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죠. 그에게. 그래서 나는 그 고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인에게 복음으로 전하기 위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했다. 내 속에 계심을 나타냈다는 것은 계시했다는, 원래 계시라는 단어인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심을 계시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네. 그의 아들이 우리 안에 사심을, 바로 그 가사가 바로 여기 있는 가사를 가지고 제가 말씀한 건데, 바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종교적인 어떠한 조직이나 가르침이나 실행이나 훈련이나 형식이 아니라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격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계시로 나는 그것을 깨달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는 이제 그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그에게 생명이 되었고 그분이 자기의 인격과 능력과 계시와 모든 것이 되었다. 이렇게 나는 1장에서 계시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들한테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는 11절부터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로 내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사람의 뜻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아들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은 율법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냥 율법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정이 있죠. 유대인들은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항목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그분이 그 안에 사심을 깨달았을 때 이게 아니구나. 나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구나. 난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구나. 그런 고백을 나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과 상관이 없는 자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말씀하는데 그 이야기가 그냥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9절부터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거기까지 보면 바로 바울은 고백하죠.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율법과 상관이 없는 자다. 율법에 대해서 해방된 자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상관이 없는 자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대부분 이렇게 기록된 문자적인 율법적인 가르침에 되게 익숙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율법에 대한 기록된 문자를 우리가 지키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그게 나쁘지 않죠. 좋은 거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 율법과 살아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차이가, 율법은 우리가 기록된 문자적인 말씀을 읽으면 항상 그 좋은 말씀이죠. 율법은 선한 것이니까. 그럴 때마다 항상 반응은 우리가 합니다. 아,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지. 내가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항상 율법적인 그런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 육체가 반응을 합니다. 내가. 그러나 우리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반응은 우리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반응이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항상 집중돼야 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지? 이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돌이켜서 주여 주께서 행하시옵소서. 주여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난 단순하게 주님과 한 영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항상 영으로 돌이키는 훈련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 자신이 그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다. 그러나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의무도 없고 율법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바로 우리 영 안에 살아계신 그분과 그분에게 협력하는 것.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분과 모든 일을 협력하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하는 게 우리의 일이다. 이것이 참된 신앙 생활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서 갈라디아 3장에서는 무엇을 말하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원래 약속은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 오는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그리스도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오직 그분의 영인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체험되고 누려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이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에 의해서만이 우리에게 소유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체험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만이 우리의 것이 된다. 우리의 축복이 된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은 오직 그분의 영인 성령 안에서만이 체험되고 누려질 수 있다. 사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죠.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그 성령이 어디 계시냐?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있는 것을 체험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율법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데 바로 그 의미는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거치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진정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얻을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핵심은 살아계시는 인격이신 그리스도 그분과 협력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돼야 될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체험들. 그래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뜻은 우리는 사실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설명을 다시 한번 하는데 바로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하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아들의 명분, 즉 성인이 돼서 원래 나는 로마 시대에도 지금도 그러지만 나는 어떤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성인이 돼야 법적인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죠. 우리나라는 그런 성인이 돼야 로마 시대는 성인이 돼야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법적인 모든 권리와 유업을 상속받게 돼. 성인이 돼야 돼. 법적 성인이 돼야 돼. 자, 그렇게 되는데 그냥 어린애도 그 아버지 아들이지만 그 아이가 그냥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합법적으로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업을 상속받는 법적인 권리가 있게 됩니다. 그 전에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어떤 돌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율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율법이라고. 그리스도께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4장 1절에 4장에 그런 설명을 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는 사실 성인이 되기까지 그 주인의 그 아들은 어떻게 보면 종과 다름이 없다. 어린애 아니니까. 그 어떠한 그 종의 어떠한 인도. 전에도 한번 몽학 선생 이런 얘기 우리가 나왔어요. 몽학 선생은 이제 그 주인의 아들이 아주 최고의 선생한테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거기 가는 그게 장소가 다른 곳이니까 혼자 못 가잖아, 어리니까. 그러니까 그 종이 그 아들을 데리고 인솔해서 데리고 가죠. 그리고 누구한테? 선생한테 넘겨주면. 그래서 그 율법은 바로 그 일을, 그 아이를 바로 그 선생님께 인도하고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는 그런 일을 하죠. 근데 아이가 성인이 되면 자기가 스스로 갈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종의 인도, 몽학 선생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동안은 종의 모습이 있지만 이제 성인이 되면 그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아들이 된다. 그것을 아들의 명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4장 5절과 7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보니까 아들의 명분,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법적으로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를 받아 아들의 명분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그 다음에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 하나님은 그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피 흘리심으로 모든 법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아들의 명분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분을 법적인 권리를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아빠, 아버지. 왜? 그분의 실제는 영이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기쁨으로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 뭐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럴 때 어떤 기쁨이 돼. 우리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바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됐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법적으로 아들의 명분, 성인이 됐어요. 여러분 안에는 이제 법적인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누릴 수 있는 법적인 능력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이루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체험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어린아이, 미성년자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 성인된 믿음의 사람이다. 성인된 사람들은 다 성령을 따라 살면 아버지의 모든 상속권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의 명분, 모든 유업을 받을 자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는 조금은 어떠한 영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 영적으로가 성장할 때 그것은 온전히 우리에게 체험과 누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어찌하든지 그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수고하고 있다. 왜? 그래야지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니까. 이미 우리는 법적으로 성인이 되었지만 우리가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 아들의 명분으로서 아버지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마음껏 그 축복을 오직 능력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 점점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아들의 명분의 그 축복을 100% 누리게 된다. 이미 우리는 성인이 되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잘 다스리고 유업을 관리하려면 우리 안에 좀 더 영적인 성장,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봉사, 모든 양육과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서로 배우고 수고하고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에는 그 결과 뭐예요?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핵심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누리는 것은 영을 따라 사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제 5장에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로 굳건하게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만 의문의 핵심인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워낙 육신으로 사는 것이 훈련됐기 때문에 조금만 깨어있지 않으면 다시 율법으로 육신으로 돌아가는 기질이 원래 요요 현상이 항상 있어요. 그렇지 말라. 너희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야.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육신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오직 뭐요?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육신은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혼에 속한 방향을 돌이키지 말고 영으로 돌이켜야 된다. 그 갈라디아서 5장의 16절에 말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냥 거듭난 영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우리가 육체는 항상 율법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 육체의 욕심은 정욕이죠, 정욕. 우리 육신 안에는요, 사실 모든 타락한 인류는 다
정욕의 묶임 안에 있습니다. 정욕이란 감옥에 갇혀 있어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정욕이란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정욕에 실패를 하죠. 그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될 대로 돼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실제로 그런 내적인 그것은 개인적인 내적인 상태니까 그런 사람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그것을 체험해갖고 그래서 사단은 그 정욕을 통해서 사람을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게 아주 망쳐놓은 그런 일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정욕 때문에 많은 시험이 들죠. 그러나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도피하지 말고 내가 이러한 정욕의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이 정욕과 싸워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들 이러한 정욕의 실패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진짜로. 영적 전쟁의 어떤 준비되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역사 정욕을 통해 우리를 좌절시키고 멸망시키려고 그러지만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과정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그 과정을 통과하면 우리는 진짜 이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전사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을 거다. 그 다음에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는 율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율법에 의하면 어떤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 외에는 그 진설병 떡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과 그 부하들이 시작했을 때 다윗과 함께 그 진설병을 먹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분은 왕입니다. 왕. 그분은 왕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으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왕은 성령이 성령. 우리는 성령 안에 있으면 어떠한 율법의 묶임도 상관이 없어요. 왜? 성령이 답이시니까. 그게 왕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 안에 있으면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다. 율법 아래 묶이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5장 25절에 결론적으로 말하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예요? 진짜 우리가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영이 충만해서 그 영 안에서 그 영이 넘쳐나 우리 온 존재를 적시는 삶.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영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 안에 성령이 충만돼서 이것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혼 안에 우리 신경계통 안에 우리 온 존재 안에까지 흐를 수 있도록 내 영 안에 성령이 충만하소 내 영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면 진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자로서 모든 유업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와 율법을 대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참된 생활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곧 성령이시므로 우리의 삶은 성령과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돼서 모든 묶임에서 벗어나며 자유케 되며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